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더러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살 아니고요, 자신의 그 일반적인 죽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3절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사람이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송봉선 전도사님 보시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참 너무나 안 됐어요. 불쌍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도 말을 못 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왼손으로 글을 써도 무슨 글인지를 하나도 몰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쉬운 글도 못 써요. 그러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지요. 오른쪽은 다 마비가 돼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이 힘드시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죽고 싶겠죠. 제가 지난 목요일도 가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스처로 하시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더러 자기가 빨리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그런데 본인이 지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3일이 지나면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년이 됩니다. 2년, 참 세월 빠르죠? 근데 제 아내가 만으로 56에 죽었어요. 근데 제 장모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건강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가는 건,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오늘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시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가 죽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2년 돼가니까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 1년 동안 흘린 눈물은 그 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요. 아파서 울고 땡깡 부리며 울고 별 눈물을 다 흘립니다. 억울해서 울고. 저도 많이 울었겠지, 어렸을 때. 제가 볼 때 1년 동안 흘린 눈물이요, 제가 그 전에 평생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그만큼 제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보고 싶어서. 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죽으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죄가 많아서 특정한 나쁜 죄를 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아주 특정한 죄, 무슨 엄청난 죄, 이건 사람을 죽음으로 불러오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소위 이 죽을 죄를 져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수하는 사람은 죄를 덜 져서 장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조지 번즈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배우요, 코미디언이요, 가수였어요. 조지 번즈라고. 그 사람은 항상 그 긴 시가를 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세를 살고 죽었어요. 100세. 근데 제가 장담하기는 그 사람 90세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 안 믿고 죽을 확률이 많이 있겠죠. 저는 90세 생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그에게 전도하는 걸 저는 TV 통해서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요, 평생 보시면 항상 곁에는 젊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 노인네가요, 씨가 물고 있고 항상 젊은 여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장수하는 게 죄를 덜 져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기억하세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는 너무 슬펐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제 아내의 경우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사실 지난 95년 이후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먹는 거 소화를 늘 못 시키고, 배설하는 게 항상 문제가 있고, 늘 잠을 못 잤으니까, 이 잠에 시달렸으니까. 그러니 사람이 기본이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잠자는 건데 이게 안 됐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거의 매일 테니스볼 이걸 벽에다 대고요. 맨날 이렇게 극적극적거렸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쑤시다는 것이죠. 맨날 이랬어요. 이래. 아프니까. 참 힘든 생을 살아왔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사모라는 직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 사모. 이건 힘든 겁니다. 보통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생을 살아왔겠어요. 응?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도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는 더 많은 수고와 슬픈 일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야, 당신은 좋겠어. 정말 당신 행복하지? 얼마나 좋겠어. 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죽음에 대해 절대로 여러분 이런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버리세요. 죽음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성도의 죽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자, 둘째로 사람은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네,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람은 주 안에서 죽어야 이게 복이에요. 주 안에서 죽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게 되면은 바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이 시간도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영생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그 평안한 행복한 또 황홀한 그 하늘나라에서 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천국 간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네,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맞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구원해요. 공자, 맹자, 마호메트 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에게로부터 불교가 나왔고, 공자에게서 유교가 나왔고, 마호메트에게서 이슬람교가 나왔지만은, 힌두교가 나왔지만은 이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이 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축하하고 우리가 정말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할러데이를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키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온 인류가 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죽었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었고 부자는 죽은 이후에 음부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로 간 거예요. 믿음이지 이것은 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 이병철 씨하고
정주영 씨가 다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주영 씨가 그 이병철 씨에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 10,000원만 좀 꿔주시오.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하는 말이, 야, 10,000원이 어디에 있어? 나 없어.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아니 형님도 여기 한 푼도 못 가져왔어?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부를 다 누리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요. 네? 여러분, 이병철 씨의 소원이 지금 뭐겠어요? 지금 그분이 음부에서 지금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후손들 이 땅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부를 누리고 잘 살기 원하는 게 그분의 마음의 소원일까요? 아니요. 자기의 자녀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람은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자,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죽음을 정복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목숨을 잃게 되면은 다시 이 땅에서 그 목숨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 땅에 2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어야 합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뭐 재미있기보다는 좀 생각하게 만드는 카톡인데요. 자, 어느 일본 의사의 말이었어요.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어느 한 일본 의사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연명치료,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절대로 하지 마라. 자신의 힘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라. 투부 영양,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갈 때가 되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러분들께 사람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안희숙 우리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이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이김, 승리를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했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떨 이유가 없어요. 우린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3개월만 더 살 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겠죠? 앞으로 3개월만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한 3년 전의 일이에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소변을 보는데 가끔 이렇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또 3일 후에,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한 며칠, 한 3, 4일 후에, 또 일주일 후에 피가 또 나오고, 피가 자꾸 나오는데 기분이 뭐 언짢죠. 근데 뭐 그냥 그렇거니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 오른쪽에 통증이 오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입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타이레놀을 먹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타이레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타이레놀을 제가 처음 그때 먹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약을 복용하니까 약 효과가 좋은가 봐요. 이게 그렇게 아픈 게 한 15분 지나가니까 이게 통증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제가 타이레놀을 제가 3번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다 이게 있으니까 제가 쳐봤습니다. 제 증상을 쳐봤어요. 증상을 가만히 쳐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제 증상과 똑같은 것이 신장암 말기예요. 신장암 말기. 초기도 아니고 그냥 말기. 이제 저는 보니까 3개월 살다 죽을 사람이에요. 왜? 제 몸의 증상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제 오케이?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병원에 갔습니다. 제 그 패밀리 닥터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닥터가 저보고 이제 다 들어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키드니 스톤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신장암입니다. 신장암 말기입니다. 그 의사가, 제가 볼 때는 글쎄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도록 다 리퍼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야 돼? 이제 CT 검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3년 전이니까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제 아내한테 입 뻗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CT 검사를 하려면 뭘 마셔가지고 쫙 이걸 이렇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검사를. 근데 이 약을 어떻게 마시는가? 집에다 갖다 두면은 분명히 물어보겠고, 이걸 교회 두지 아니고 하다가 막 고민도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숨겼죠.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오피스를 많이 나갔습니다. 왜? 의사를 계속 보러 갔기 때문에. 의사.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몰라요. 제가 나가는 건 알지만은, 목사님 요즘 왜 나가시지? 이유는 몰라요. 제가 또 그냥 뭐 말하고 나갔겠어요? 그냥 볼일보러 나갔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CT 검사 받고 나서도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편했고, 제가 그때 저는 3개월 안에 죽는다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죽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무슨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통장에 뭔지 몰라요. 제가 이 공책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만 보니까 생명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 아내가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아이가 지금 큰 아이가 20살이고 30살이고 작은 아이가 25살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얘들 결혼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되면 아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제 생명보험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제가 보험회사 전화를 했습니다. 왜? 생명보험을 올리려고. 전화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이 건강 진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져오면은 뭐 이 암인데, 그러면 뭐 이거 뭐 들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준비 다 했는데 제 마음속은 편안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가지 딱, 제 어머니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만. 제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만 마음이 걸렸어요. 왜? 자식이 먼저 가는 걸 보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 하나 걸렸지 조금.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 맡겼어요. 마음은 편안했어요. 자, 그리고 CT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저희 담당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딱 했습니다. 전화 받는 그 순간에 저는 순간에도 그냥 차라리 목사님 말씀대로 신장암 말기예요. 이랬기를 한편 바랬어요. 왜? 전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천국가니까. 제가 죽으면 전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No problem. 근데 의사가 탁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암은 아니고요,
거기 무슨 돌이 하나 있네요. 그래요. 저보고 오늘부터 물을 많이 잡수세요. 그래요. 근데 의사가 그 말을 해주니까 그래도 한 구석에서 기쁘더라고요. 아, 나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제 안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좀 기뻐요. 그날부터 제가 뭐 할게요?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마셨느냐? 평소에 5배. 저 원래 물을 잘 안 마셔요. 물을 싸가지고 귀에 왔습니다. 물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요새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요? 우리 아마 교육자들 노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병 갖고 다녔어요. 왜? 계속 마셨거든, 계속. 왜? 물을 마시면 이게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물을 막 마시는데, 어느 날 마시는데 이게 뭐가 까만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CT 촬영을 한 그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조그만 돌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시스트가 있대. 시스트, 물짐 같은 게 하나 있대. 블리스터가 하나 있대요. 근데 아마 블리스터 거기에서 이게 또 뭐가 나오는 것 같대요. 피가 나오는 것 같고 이 돌이 스쳐서 건드려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제가 CT 촬영하고 나서 그날 소변 봤습니다. 네, 소변 봤는데 새빨간 피가 막 다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 소변에 피가 이렇게 섞여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좀 이렇게 좀 붉으스름하게 나오죠. 근데 CT 촬영하고 나온 그날은요, 완전 피예요, 피. 새빨간 피가 쫙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 저의 시스트 아마 그걸 다 치료한 것 같고 물을 막 머심으로 이제 그 키드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지금 3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아유, 어떡하나 이거. 이런 게 아니라요. 나 3개월 준다니까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아, 이제 주님 곁에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야, 참 난 좋겠다.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 조금은 아내와 아이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그냥 잘 살 거야. 다 컸는데 아이들. 아내도 나 없이도 잘 할 수 있어. 돈이 좀 문제지만은 근데 어머니만 좀 그랬는데 어머니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맞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죽음을 정복합니다. 극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나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분도 그 사람도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가지시고요.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세요? 전도하세요,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떨지 말고요. 사망아! 라면서 소리를 지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한테 덤비려면 덤벼봐. 내가 너 따위 무서울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 땅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주 안에서 죽고 죽음을 정복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